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불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공군 군목으로도 올해 이제 군종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중국 선교에 14년 동안 또 하다가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는 전부 다 추방을 했으니까 추방이 되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CTS 미디어 국장도 하고, 또는 지금은 총회 선교부에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 또 동남북아에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숙사 때 우리 함께 했는데 당회장, 별명이 당회장이에요. 기숙사 때. 이따 본인이 또 자기 또 소개를 더 할 텐데요. 당회장, 기숙사 때 당회장인데, 내가 지금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진짜 이 머리가 허연 게 당회장이 맞네. 당회장은 뭐냐? 우리는 새벽기도 안 나가려고 이렇게 꼬문작꼬문작거리고 또 이렇게 편법 쓰고 안 나가려고 하면, 당회장은 저분은 또 다 깨우고,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고지식,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고지식 고리타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FM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당회장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교회 또 중국에서 많은 이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제자와 교육을 하셔서 우리 오늘 좋은 여름 성교를 앞두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마스크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에 항상 형제 캠프라 해서 캠프를 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 어린이들 함께 캠프 파이어도 하고, 또 같이 뒹굴고,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물놀이 하고 하던 그때가 있는데, 다시 그 옛날의 그 기억들을 이렇게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추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효샘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왜 웃으시나요? 멋진 분이시죠? 예. 멋진 분이고, 잘생긴 분이고, 또 재미있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 목사님에 대한 느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저에게는 하나의 좋은 추억 속에 한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우리 기숙사의 이제 선배님으로서 선배님 모시고, 선배님 가는 교회에 따라서 저도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박효셉 전우사님이, 그때 전우사님이셨는데, 전우사님이랑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토요일날 저녁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숙사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광나루에서 노량진까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예. 그걸 감안해서 일어나야 되고, 감안해서 밥 먹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전우사님도 늦으시고 저도 늦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는데 이 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거의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막 총알 택시, 그죠? 여러분, 광나루에서부터 노량진 그 수산시장 지나가지고 송악대 교회까지 그 총알 택시가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거의 뭐 날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앞에 우리 박요셉 전도사님이 타셨는데 아이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예. 근데 아마 박요셉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유, 저 뒷자리에 김용호가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늘 다정다감한 형님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은 새벽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꼭 주일학교 교육을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공과 다 마치고 나면은 11시 반 되면은 대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대예배 참석을 하면은 하루의 피로가 그냥 벌써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2층 예배당에 서로 앉습니다. 앉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잠깐 졸다가 눈을 떠보면 우리 박예습 전사님이 졸고 계셔요. 또 박예셉 전사님이 아마 잠깐 눈을 떠보면 제가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예배당에 와서 조는 사람들을 보고 졸음마비 걸렸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졸 수도 있죠. 피곤하죠. 예, 전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요. 1986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36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지만 늘 형님 같은 목사님, 그죠? 그냥 목사님은 저를 부를 때마다 김형호 목사라고 안 불러요. 형호야, 형호야. 예, 저도 지금 50대 중반인데 김형호 목사님 선교사님 소리 듣는데 유일하게 이 100옷 좋은 교회 오면 형호야 밥 먹었나? 예, 우리 목사님은 저와 그 선지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억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저에 대한 소개를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실 14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가지고 나오셨잖아요. 14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선교로 헌신하게 된 것이 참 청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현장에 내가 헌신해서 나가서 직접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었어요. 예, 그 와중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제안을 하셨고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중국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저희 제자신학교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젊은이들을 독려화하여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이슬람권 선교를 주도한다는 큰 비전을 품고 2005년 9월 동북의 작은 도시 반금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소가튼과 단둥시대를 거쳐 오늘의 심양에 이르기까지 근 10년 동안 목회 신학과정 1, 2, 3, 4기를 통해 조선족 목회자들과 북한 선교 자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신설된 기독교 교육학 과정을 통해 교회학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목회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중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속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선교에서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디어가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의미일 텐데 네. 좋은 사례로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조이 차이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조이 차이니즈는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7만여 유학생들을 초점으로 대학별 유학생 동아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퍼뜨리는 방송 선교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또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미디어 선교입니다. 조이 차이니즈는 중국 선교 현장에서 활약했던 선교사들이 각 대학별로 책임지고 중국 유학생들을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만나고 중국어 예배와 각종 문화 행사들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감으로써 복음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무장한 충성스런 중화권 선교의 일꾼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이 차이니즈는 라디오 종합 편성을 24시간 송출하고 다양한 찬양 관련 영상 콘텐츠들과 각종 강좌들, 흥미롭고 유익한 문화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사이버 신학 과정을 개설해 중국 내륙과 중화권의 사역자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신학 교육 서비스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국내외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유하고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좀 보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만든 복음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 대륙을 그리고 중화권 지역을 흘러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한국교회가 미디어 선교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선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는 미디어 선교, 그리고 지금은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우리 총회 유튜브를 제작하고 또 운영하고 또 세계 선교지라고 선교 소식지 책자를 1년에 4차례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학교 고등부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된 것이 저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저를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저를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하면은 지금 오늘 현대의 기도원 하면은 가서 좀 놀고 시원하게 릴렉스하고 뭔가 좀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생각이 쉬운데, 제가 갔던 그 기도원은 그야말로 그냥 기도받고 방언받고 막 열심히 막 기도 아무튼 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세상에 친구 따라갔는데 밤새워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 기도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도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 막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은 막 와서 옆에 사람들이 이 기도줄을 잡지 못한다고 얼마나 패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막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예, 막 그랬어야 돼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막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는 척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12시를 넘기고 1시, 2시, 3시까지 하니 완전히 사람이 진이 다 빠지는 거죠.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새벽녘, 한 새벽 4시쯤 되면은 목사님께서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언도 해 주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 말이죠, 그 당시에 그 기도원에 60명의 고등학생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제 순서가 돼서 들어갔더니 이제 교회 생활한 지 이제 1, 2개월도 채 안 된 사람한테 너는 목회자의 사명을 띄었느니라. 목회자의 사명을 띄었대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빡 이렇게 들고 막 대꾸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받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고개를 딱 들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냐고. 전 지금 과학자가 될 사람이라고. 생김새 보세요, 샤프하게 생겼잖아요. 전 과학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개 숙여 임마, 넌 목회자가 될 사명을 띄었어. 참 서운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몰라보는구나. 근데 1년 뒤에 2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중고등부 40명의 학생들이 이제 호렙산 기도원에 다 갔어요. 한겨울이었어요. 목사님이 다들 초저녁, 저녁 딱 먹이고 난 다음에는 다 가서 산에 흩어져서 소나무 한 뿌리씩 다 붙들고 기도해라. 추울 거야.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뭔가를 받으면 방으로 들어와. 방언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방에 들어올 수 있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깜깜한 밤인데 소나무 하나 붙들고 추워 죽겠는데, 예? 막 들짐승들 막 소리 들리죠? 막 처음에는 막 겁나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 놓아 기도하고 그러다가 방언 안 받으면은 내가 밤을 이렇게 꼬박 세우겠구나 하는 위기감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입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생짜배기로 그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쯤 돼서 다 방으로 모였어요. 모이자 아주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전도사님, 나이 드신 전도사님, 또 목사님, 또 교육 전도사님 쫙 앞에 앉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명씩 다 그 앞으로 가서 방언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방언 통역도 하고 막 예언도 해주는 그런 좀 신령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 순서가 됐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시다가 하신 말씀, 너는 세계 선교사의 사명을 띄었구나. 참 너무 고민이 됐어요. 제 진로를 놓고
아니, 목회자가 된다고 하질 않나? 선교사가 된다고 하질 않나?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를 아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런 거예요. 너 아무래도 이상해. 너 하나님이 찍어놓은 것 같아. 또 작년에는 너 목사가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 겨울방학 때는 네가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너 좀 이상하다. 근데요, 정확히 10년 뒤에 1994년 3월 31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뒤 2004년 12월 22일 날 제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비로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수련회예요. 수련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고, 수련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수련회 하면 저도 수련회 참 많이 인도하고 수련회를 많이 다녔지만, 수련회 하면은요, 프로그램에 밀려서 2박 3일이 정신없이 갈 때가 많아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웃다가 울지 않죠. 웃다가 놀다가 수련회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1대1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주님으로부터 뭔가 인생의 사명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끌고 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학생들에게 시간 초 단위로다가 밀어붙이지 말고 학생들 모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들이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서 몸부림칠지라도 그들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이전의 말씀까지도 같이 쭉 우리가 함께 이 맥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12절 13절 말씀만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추억을 공유하게 하라. 본문에 보면은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5명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랬어요. 다른 제자 둘,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겠죠.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도 나머지 한 사람 왜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남겨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시고 이제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훌쩍 떠나버리시자 그들은 실망, 좌절, 절망, 낙담이 되어서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주님이 부르시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주변으로 자신들이 늘 하던 어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밤새워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헛그물질만 한 거예요. 날이 새어갈 무렵까지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새벽녘쯤 어스름한 그 즈음에 한 분이 저쪽에 우뚝 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죠? 예.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라고? 자, 예수님 소리 듣자 누가 액션을 취했습니까? 베드로. 예. 베드로가 펄쩍 배에서 뛰어내리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격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육지에 배를 대고 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고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 가져와 봐. 그물 가득 담긴 물고기의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였더라. 이 모나미의 기적이죠. 예, 모나미의 기적. 모나미 볼펜 속에 담겨진 153이라는 주님의 기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는데 153마리나 많은 큰 물고기를 낚았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와서 밥 먹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단박에 저분이 누군가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완전히 스타일이 우리 주님 스타일이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고기를 구워서 나눠주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죠. 갈릴리의 추억이 그들을 가슴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갈릴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꿈을 키우며 함께 했던 그 시간 내의 추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추억이라는 불씨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신앙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초대 교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요즘 우리 좋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교회, 제가 중국에서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보니까 한국교회 청년부가 팍팍 줄어들고 중고등부도 아주 모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도 공부하니까 공부하느라고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급적이면은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예배의 뜨거움, 열정, 기도, 말씀 아마 이런 쪽에서 많이 열심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공유할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할 추억. 은혜의 추억. 그죠? 함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 놓아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기도하던 그 추억. 그죠? 저는 기도원에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밤새 기도하던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프랑스로 가고 어디로 가고 선교하고 그 친구들 가운데 사모님도 되고 교수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우리에게는 추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고등부 함께 모여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저 우리 고등부가 모이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셔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주일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추억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고 늘 주님과 친근히 지내고 그 은혜의 추억, 그 목 놓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추억이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모르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모여서 목 놓아 기도하고 주님 만나겠다고, 주님 음성 듣겠다고, 방언 받겠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런 영적인 추억에 잠겨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좀 돗자리를 좀 펴줘라. 얘기하고 싶어요. 돗자리를 좀 펴주세요.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돗자리. 기도에 빠져들 수 있는 돗자리. 그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터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방언도 하고 하는 영적인 그런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세상으로 던져지면 이 아이들을 뭐 하겠어요? 추억이 없잖아요. 영적인 추억이 없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기도해본 추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금방 흡수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라.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해라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먼저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견눈으로 쳐다보면서 장난치면서도 그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선생님들 염려하실 거 없어요. 나 혼자 이렇게 생쇼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목 놓아 울며 기도하면 아이들이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이들 똑같이 선생님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기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는 보여주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기도에 빠져보고 먼저 기도줄을 잡는 모습을 보일 때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신비롭다. 아, 저거구나. 배워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젊고 왕성했던 인생의 황금기, 이 40대의 황금기를 14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어요. 제자들과 뒹굴며 살았어요. 제자신학교, 우리 학생들 2년 4학기제로 운영을 했어요. 한번 모이면 한 달에 일주일, 2주일 정도를 합숙해서 교육했어요. 몰래 해야 되니까. 아파트 홀레 함께 모여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했어요. 새벽 큐티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하고, 오전 학습하고, 점심 먹고, 오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자습까지 하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다음날 또 하고. 저도 제가 운영을 했지만 저도 학생들과 함께, 그때는 집에 가지 않고요,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함께 뒹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떠나왔지만 위챗을 통해서 제가 안부 물으면 선생님 하고서 막 들어와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함께 뒹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활동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 추억이 단단한 삼겹줄이 되어서 비록 선생님이 추방되어서 떠났을지라도 자기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큰아들이고, 둘째 딸, 셋째가 막둥이, 늦둥이입니다. 큰아들도 결혼해서 며느리를 보고, 둘째 딸도 결혼해서 사위를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빨라요. 나이는 좀 제가 늦지만, 이 아이들과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된 그 아이들을 이끌고요, 두 아이를, 남자 여자 아이를 이끌고 선교지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 그들을 중국 학교에 딱 보냈어요. 화장실 문도 없어. 오픈된 공간에서 일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서 엄마 아빠와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 치고받은 건 아니고요, 함께 막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고 아주 재밌었던 순간, 눈물겨웠던 순간도 있어요. 함께 우리 아이들하고 추억을 참 많이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의 그 이 끈끈함, 이거는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늦둥이 하나만 주세요, 생명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 보면서 우리 가족들 위로받으면서 더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우리 주님께서 14년 동안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둘째 딸하고 14년 차이 되는 늦둥이가 2006년도에 태어났어요. 그 늦둥이 자라난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중국 생활을 잘 버텼어요.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번에 이 아이들이 다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다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우리 막둥이까지 함께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수련회에 가서 많이 울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지요.
다 우리 막둥이도 막둥아 잘 다녀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 일이 많아? 많이 울었어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져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위, 저희 가정에 들어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사위, 이번엔 간증까지 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얼마나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수련회는 이런 것이에요. 정말 수련회는 우리들이 프로그램 가지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는 그 은혜의 바다에 던져 넣는 거예요. 애들 주님 만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주님과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수련회예요. 매 주일날은 예배드리기 바빠요. 2박 3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대학 가면은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추억의 제적입니다. 어떤 추억이요? 놀고 먹고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아니고 그 영적인 추억,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돗자리만 깔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빚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고 세계 선교의 주름을 잡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이 갈릴리의 추억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인생의 사명을 얻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생명들, 이 생명들을 위하여 묵노와 기도하며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은 추억을 남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추억. 난 잔 기억이 없는데 잤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졸리고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절대 졸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면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옛날에 졸았다고 이게 다 뽀록 났다고 졸면 안 되겠어요? 예, 우리 그 보면은 우리 여기 저 다니엘 기도회에도 보면은 그 우리 이승재 그 이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보면은 하여튼 간증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여러분 그 진로와 이 모든 비전과 이런 것을 만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잘 준비하고 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수련회 때 우리 주말 수양회가 참 좋아요. 주말 수양회 그 교제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미리 좀 선생님들하고 우리 모두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 주는 대로 여러분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간과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5장